아멘. 코로나19 사태가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점점 교회 방역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져서 어떤 데 좀 위험 요소가 있을까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찬양대도 혹시라도 위험 요소가 증가하지 않도록 찬양 대원들 숫자를 더 줄이도록 그렇게 권면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숫자가 더 줄어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어려운 여건 중에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 미팅하는 자리에서 수련 목회자 한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어요? 그 친구는 아마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은 울지 않는다 이렇게 알았나 보죠. 질문받은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자주 울어서 언제라고 딱히 짚어내는 게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물론 통곡을 하며 우는 건 아니지만 저는 잘 울거든요. 울컥하면서 주르륵 눈물이 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가방에 갇혀서 질식사한 아이, 집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탈출한 아이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아메리카 원주민 호피 부족을 섬기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임태일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울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신문에 실린 시 한 편 읽다가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엄마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침엔 라면을 맛있게들 먹었지, 엄만 장사를 잘 할 줄 모르는 행상이란다. 너희들 오늘도 나와 있구나, 저물어가는 산 허리에. 내일은 꼭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의 지혜로 먹을 거랑 입을 거랑 가지고 오마. 엄만 죽지 않는 계단.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가정이었을까요? 사회생활에 서툰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상밖에는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중 큰 아이에게 아침은 라면을 끓여 먹어라, 그렇게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장사가 서툰 엄마는 하루 종일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있던 아이들은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 산허리까지 나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들 오늘도 나와 있구나 한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게 그 아이들의 매일 일과였습니다. 아이들을 만난 엄마는 왜 아침에 먹은 라면을 물었을까요? 보나마나 점심은 건너뛰었기 때문이죠. 장사를 허탕쳐 빈손으로 돌아오는 엄마는 그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래서 다짐을 해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녀석들에게 먹을 거와 입을 것을 마련해 주리라. 그런데 서툰 행상인 엄마는 그 일이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혜를 동원한다 한들 이 험한 세상에서 무슨 수로 그 일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꺼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의 마지막 연에 다다르면 가슴이 더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엄만 죽지 않는 계단. 어린 자식에게 동생들을 맡기며 아침도 라면 끓여 먹으라 하고 집을 나선 엄마 아닙니까? 점심은 이미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저녁도 굶어야 할 판입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어린 것들, 그래서 그 저녁 굶주린 배를 안고 산허리에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빈손이거든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엄마가 내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아이들에게 내일을 얘기합니다. 내일은 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꼭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약속일 뿐입니다. 약속하는 엄마 스스로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엄마의 약속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제발. 그래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 시를 쓰는 아들은 그 시절 엄마보다도 더 나이가 들었을 겁니다. 그 아들도 역시 자기 자식들을 키우며 험한 세상 살아왔겠죠. 그 아들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기막히게 어려웠던 그 시절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다짐하며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을 살고 있구나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에게 떠오르는 게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엄마는 죽지 않는 계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양식이 뚝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는 계단인 그 엄마를 자기에게 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식들에게 죽지 않는 계단이 되어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시를 읽으며 떠오른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몇 해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오래전부터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진입니다. 소개해드린 후에 알게 되었는데 이 사진은 노무라 모토유키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 찍은 것입니다. 목사님은 1974년 청계천 개미마을로 들어와 1984년까지 사역하셨습니다. 당시에 청계천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낼 수 없었던, 말도 못할 빈민 마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곳의 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젊은 엄마와 아이들을 보고 그 모습을 당신의 카메라에 담으셨습니다. 엄마에게는 두 아이가 딸려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등에서 떼어놓지도 못하는 젖먹이 어린아이, 그리고 조금은 더 자란 딸 아이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세 식구의 곤궁한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식구가 도대체 어떻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사진을 보는 저로서도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엄마는 눈물로 자기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의 청계천은 이제 어렵게 찾아야 찾을 수 있는 사진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불과 40-50년 전 일인데도 어디에서도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디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슈퍼마켓에는 상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멋지게 진열된 고기 덩어리들이 그득하지요. 그 옆집 옷가게에 줄줄이 널려있는 옷가지들, 그리고 그 앞을 미끄러지듯 우아하게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들이 하나도 놀랍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당장 아픈 몸 거두기 힘든 가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일상이란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에 미치지 못하면 서글프고 또 궁핍합니다. 배고픔을 느껴본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은 체중을 줄이기 위한 일환일 뿐입니다. 헐벗음이 아니라 유행에 지났다는 이유 때문에 옷차림이 속상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고 지극히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상이 놓치게 만든 너무도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흰 쌀밥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배고픔 모르고 하루를 지났는데
내일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실이 그렇게 감사한 때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천장 위에서 달리기 연습하는 쥐들 때문에 시끄러워도 가끔은 멍청하게 거기서 떨어지는 녀석이 있어서 온 식구들을 놀라게 해도 그저 밤에는 몸 편히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 있다는 게 그렇게 눈물겹게 감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는 못해도 아이들 굶주리거나 헐벗지는 않고 무탈하게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대고 고맙습니다를 연이어 터뜨리고 싶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주변에 널려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그 감사가 사라진 마음은 빈자리일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파놓은 불평과 불만의 구덩이가 흉측하게 입을 벌린 채 대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때때로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이 현실이 참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의 이 삶이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넘기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입니다. 교회는 이 7월의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정해서 지킵니다. 맥추, 보리맥, 가을추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거둔 후에 지키는 감사 주일인 셈입니다. 쌀도 소비가 안 된다는 세상이니까 보리야 말할 것도 없겠죠.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올해 생산되는 전국 보리 생산량은 15만 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12만 톤 정도라서 3만 톤가량 과잉 생산되었다고 그럽니다.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줄고 봄철 냉해까지 겪었지만 결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처 확보가 난제가 되었습니다. 겉보리는 식용이 아니라 주로 주정회사에 납품이 되는데 수입산보다 이게 비싸서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식품으로는 수입산 귀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되면서 보리는 밀려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천대를 받는 게 보리이지만 어려웠던 시절의 보리는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까요? 가을에 거둔 쌀은 이미 긴 겨울 넘기며 바닥이 납니다. 들판 헤매고 다니면서 나물 뜯어 겨우 연명을 하면서 버틴 끝에 거두게 되는 게 보리 아닙니까? 이 보리가 있어서 가을 추수 때까지는 목숨을 겨우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정이 이랬으니 보리를 추수했을 때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는 죽지 않고 살겠구나 싶었겠죠. 그러므로 눈앞의 보리는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가족들의 목숨이었으니까요. 그 보리를 쌓아놓고 드리는 감사의 예배,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란 자발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억지로야 무슨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도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이유를 대면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맥주절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를 청산하고 그 땅을 빠져나온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7주 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데 농사에서 거둔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감사한다고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우리식으로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거둔 곡식 저장하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절기에 초막이나 장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거기 살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기 어려운 요즘은 아파트 베란다에도 초막을 짓고 심지어는 저렇게 대로변에도 초막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세 절기가 모두 출애굽 이후의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 쌓아두고 살지 못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거나 마음을 바꾸시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곧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집이 아닌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언제 여기를 떠날지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지요. 광야에서의 삶은 그래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삶은 달랐습니다. 비만 제대로 내려준다면 자기가 애쓰고 땀 흘리는 것만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쌓아두는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재산을 모아 제대로 된 집도 짓고 땅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기반을 제대로 닦으면 자손 대대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욕심을 품고 행동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인간의 욕심은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게 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대신 가나안의 신 바알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거나 학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안에서의 안정된 삶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그 일이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환경은 광야와는 다른 겁니다. 안정과 풍요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스라엘의 세 절기가 모두 그래서 생긴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들 속에 함께 흐르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의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행해진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출애굽 여정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처음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였다. 그런 의미니까 백성들 전체의 숫자는 대단했겠죠. 게다가 그 여정은 몇 곳 오아시스를 빼놓고는 온통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었습니다. 그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40년 세월이 흐르고 난 후 드디어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는 이 모압 땅 골짜기에 묻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가나안 땅 진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광야의 삶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마다 넉넉히 합격했었더라면 모세가 마음을 놓지 못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물론 그랬다면 40년이 걸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번이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런 채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모세의 간곡한 당부가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흔들리기 쉬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누리게 될 번영이 오히려 멸망의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게 기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기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모세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 말씀도 보세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기억해야 될까요? 14절 하반절부터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노력이나 힘 혹은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던 그때 그들을 살리신 게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심지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라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에서의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맞이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당연한 줄 알고 누렸던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셨는지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도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누리는 줄 알았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확인하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이런 일상을 평범하게 누릴 수 없는 누군가에게 손 내밀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재앙이 아닌 은혜요 축복이 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위기감이 가득한 때 맞이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당연한 줄 알며 살았던 저희들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잊어버리는 때가 많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저희 안에 회복하는 생명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